서품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긴데요. 쭉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 진의를 물러나고 법의 사정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죠. 짐짓 법의 사정 진의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각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를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고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추목 내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이제 요 법문을 갖다가 불법에 대한 선언, 원불교는 불법을 주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법에 대한 선언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원불교가 추구하는 불법은 재래와 불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앞으로 그 대동사가 제시하는 불교에 대한 큰 맥락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큰 맥락을. 원불교가 추구하는 불법은 과거의 불법과 다르다. 그러나 불법의 핵심은 우리가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한번 쭉 문장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이 갑자기? 이분들 전부 다 정상교 공부하셨던 분들이고 다 그럴 텐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불교 얘기를 생뚱맞죠? 갑자기.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랬던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종사님이 깨닫고 금강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성중성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법이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대도덕을 배우자고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대종사께서 선언을 하신단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대종사님한테 모였을 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거의 증산상제 후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대종사님을? 그리고 대종사님 변상 갔을 때도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송적벽 이런 분들 다 대종사님이 증산상제의 화신분인 줄 알고 와요. 근데 대종사님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부처님 얘기를 해버리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기록에는 없지만 그 전에 대동사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법에 대한 선언은 갑자기 나오죠. 시작부터 대종사께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불교가 훌륭하다. 라는 것을 일단은 뭐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동사께서는 이제 원불교는 이제 불법의 대해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라고 제자들한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불법의 대해를 연구할 것이다. 니네들은 불법의 대해를 깨쳐라. 딱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그런데 하나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대종사께서 불법의 진리를 언제 알았어요? 깨닫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는 간화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거든. 불교의 참선법이나 연불법으로 깨달음을 얻지 않았어요. 또는 불교의 경전을 보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어요. 대종사는 깨달음 이후에 금강경을 가져다 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종사께서 당신의 깨달음이 불법과 불법의 깨달음과 당신의 깨달음이 같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불교를 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금강경을 보고 내가 불법의 진리를 알았다. 이 지점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분석에 미치는 바가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왜? 그전에는 유교 국가였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고려 말에 엄청나게 그 불교가 심각하게 부패하잖아요. 엄청나게 부패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500년을 지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불교는 산으로 이제 쫓겨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불교가 천대를 받아왔고 지금 이 얘기죠. 불교의 영역 명칭을 가진 데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처음부터 내가 꺼내게 되면 니네들이 나한테 배우러 왔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불교 얘기는 내가 못 꺼내지.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증상교의 치성 방법이나 또는 당시인의 어떤 카리스마 이제 이걸로 그 제자들을 모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갖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음. 자, 근데 여기 저 이 문장을 조금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짐짓 법의 사정 진의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자, 법의 사정 진의를 물러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지금 옳고 그른 이런 걸 따지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앞서서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종사께서 교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때가 교법이 존재하셨던 시대가 아니었다. 발심신앙에만 주력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종사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에 그것이 꼭 진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정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신기한 막 그런 사람들 혹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종사님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진짓 법의 사정 진위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내게 하고 뭔가 당신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렇게 발심을 낼 수 있도록만 그렇게 이끌어 왔던 거야.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것이 정법을 했던 시대가 아니야. 제자들한테. 정법으로 교화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이 시기는. 당신의 말씀 그대로. 법의 사정 진의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그걸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든요. 발심신앙의 표현 앞에다가 한갓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믿고 따르고 그냥 좋고 그냥 이거 발심신앙이에요. 한갓 발심신앙. 우리 다 이런 데 빠져 있다니까. 한갓 발심신앙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신심공심하면서 울어싸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고 그걸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냥 뭐 생멸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울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의 문중은 그게 안 통해요. 그거 다 생멸심인데 뭐 그거 놓치면은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러고. 자 보세요.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의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자, 이제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일체 중생의 회복을 인도하려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된다는데 그때 불법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입니다. 이런 쌍이에요.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쌍으로 인생의 회복 두 길을 밝힌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회복 두 길을 밝힌다. 그때 그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교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을 갖다가 뭐 종교 하나의 종교가 세상을 제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야죠. 그걸 막 그 불교가 그냥 세상을 제패하고 불교가 기독교를 이길 것 같아요? 이슬람을 이기고 세계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그 1등, 2등, 3등 이런 걸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깨달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 상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자각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런 쌍의 진리가 세상의 보편적 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의 불법은 이제 미래의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개 대종사께서 이야기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죠. 원불교에서는 그 불교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태도인데 그것은 깨달음으로서의 불교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깨달음으로서의 가진 그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심각하게 부정하는데 그게 제도로서의 불교예요. 대종사님은 지금 과거 제도로서의 불교는 비판하세요. 그러면 대종사는 어느 입장에 서 있을까요? 제도로서의 불교의 입장에 서 있을까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의 입장에 서 있을까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의 입장에 서 있는 분이 대종사님인데 우리는 그 두 개가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면 조계종이 머리에 떠올라. 역사적으로 어떠한 종파로서의 불교가 떠올라.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원불교가 지금 우리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원불교가 불교다 뭐 그러면 자꾸 그 과거 불교에 예속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를 존중했지 제도로서의 불교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에서 무슨 종 해가지고 있는 그게 다 있어도 대종사가 생각하는 그 불교가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그냥 불교의 수많은 제도로서의 종교지. 이 깨달음의 맥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대종사가 얘기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계적 주교가 되는 불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제도로서의 무슨 조계종이네, 천태종이네, 뭐 화엄종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저기 어디 뭐 저 요새 뭐 미얀마에서 뭐 하고 있는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긍정하고 집중하는 건 뭐냐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 반야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 이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반야의 본문을 설하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대종사님이 불경을 여러 개를 갖다 보던 시절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부처님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금강경 보시고 아신 거예요. 금강경 보고 팔상록 같은 거 보시고 그다음에 선요 이런 거 보시고 되게 많이 보신 게 아니에요. 금강경 뭐 얼마나 금강경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대종사께서 딱 봤을 때는 아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을 설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아 그러니 바로 여기에 연원을 돼야 되겠고 이러니 이 깨달음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이론상의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의 자리를 당신은 이 자리를 불교라고 얘기했고 이론상의 자리를 깨친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했고 세계적 주교가 될 불교도 바로 이 자리가 드러나는 불교예요. 이게 대종사의 입장이라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제도로서의 불교는 대종사님이 이미 부정이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부정.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조선불교 혁신론을 통해서 대종사가 이 과거에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불교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므로도 원불교가 불법을 주체 삼는다고 했을 때는 종단이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불교 같은 그런 불교겠어요?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삽시다. 좀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불교라고 썼지. 당신은 결국은 뭐냐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당신의 깨달음이에요. 당신의 깨달음이 불교고 그게 불법이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대종사님이 언제 불교에서 불교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머지는 갖다 본 거라니까? 근데 그 시대의 인심이라든가 그 모든 걸 놓고 볼 때 불교 아니고 되겠어요? 다른 거 하면 일본이 가만둬요? 원불교가 불법을 주체 않았으면 원불교 진작 문 닫았어요. 진작 문 닫았다니까요. 이것도 다 대종사님께서 지혜를 발동하신 거예요. 불법이 아니면 안 돼. 당신의 깨달음은 이래도 이것이 불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불법의 그릇에 당신의 깨달음을 담은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깨달음을 언어화하는데 어떤 언어를 썼느냐? 불교의 언어를 쓰신 거라고. 많이. 만약에 당신께서 신조어 같은 걸 막 썼다고 그러면 사이비 취급 받았겠지. 문 닫았겠지. 근데 기존에 있던 언어를 쓰면은 그 종교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깨달음은 대동사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성이 있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어디에 갖다 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말이. 자, 이제 미래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대종사가 꿈꾸는 불법이야. 이제부터는 뭐냐면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원불교는 새로운 종교 만든 거예요. 이름만 불법이지. 이해가 잘 되시죠? 당신의 깨달음이 있고, 이 깨달음은 이건 일단 언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을 구현할 언어적 방편이 불교였던 거고, 그리고 제도는 과거 구불교회가 그 추구했던 그런 모든 제도는 다 엎어버렸어요. 자, 이제 이게 나눠보죠. 미래의 불법. 원불교는 미래의 불법을 추구합니다.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자, 산업공상을 여의지 않는 불법이 뭐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이력, 영육상장.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출제가가 구분 없죠. 원불교는. 일반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출제가는 공부와 사업의 성적이 등위만 따질 것이지 나머지는 출가와 재가를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원불교 입장이죠. 출제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각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면 처처불상이죠.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일과 공부가 따로 이사병행이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꼭 불법을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죠.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와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가 있게 되나니 이건 뭐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것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근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요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가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 처음 세상의 창립주가 되었으니 참 그 제자들 정선종사님 그 보면은 대종사가 친히 찾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기 100년 안에 온 다 대종사님의 제자 인연이다 이런 말씀이시는데 그때 구인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아서 온 게 아니야. 다 대종사님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야. 예. 그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문데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다니 우리도 사실 그런 입장 아닐까요? 예, 아직까지는 100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립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실질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써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이로 영육상정, 뭐 이런 이념들이 이미 다 이제 시작부터 대종사의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단초가 제공될 수 있는 말씀들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다 이제 원불교의 이제 교법, 이제 교리표, 신앙표, 생활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축 나오는 거죠. 과연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 불법에 대해서 충실한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미래 불법은 이제 반야지에 기반한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로 따진다면 원불교로 따지면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따른 불법이 미래 불법인데 그 진리에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양면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야지고 이론상의 진리인데 과거에는 출세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불생불멸 중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성속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성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속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보통 불생불멸을 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과보응을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속은 이미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과 생활도 공존하고 있는 거고 이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으로 구현할 때는 깨달음 그대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과거의 모든 불교는 한쪽을 버렸어요. 이념적으로는 대승불교가 이념적으로는 나가 있죠. 이념적으로는. 양면, 이제 생멸, 모든 인간의 중생심 그대로를 불성으로 인정하고, 모든 인간의 욕망 안에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불법을 구현하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념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다 산속 들어가고 있고, 지금 깨닫겠다고 다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 깨닫지 못해서 난리고. 지금 뭐 미얀마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윗바산을 닦는다고 그러고, 어쩌고 막 계속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거기는 전부 다 그럼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 저기 뭐야 저기 뭐 티베트 불교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승으로 하고 있나요? 모르겠네. 다 자기네들이 승가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실제 이념하고 실제가 구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과거의 불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원불교도 지금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에서 근본되냐면 이런 쌍의 자리.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그리고 서로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 한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한쪽이 빠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생활을 버릴 수도 없고 생활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번뇌가 없는 곳에 가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생활에만 빠져가지고 전혀 그 출세관적인 어떤 그런 감각도 없이 생활 속에만 몰입돼가지고 파란고에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양면성을 주로 갖추려고 하면 그 깨달음 자체가 원래 원만해야 돼요. 그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중심으로 들어가면 편협한 거예요. 과거에는 뭐 중심이었냐면 불생불멸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다. 불생불멸 중심을 하게 되면 세간적이고 출세관을 구분하고 생활과 공부를 구분하고 다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추구해야 돼. 왜? 이걸 버려야 될 거니까요. 그럼 대종사는 철저하게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두 개가 공존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원불교에서 그 철저하게 그 불상을 치웠잖아요. 불상을 치워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개혁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과거에 대종사님께서 불상을 치워버릴 때 그때 감각으로 따지면 그때 원불교의 출현이라는 건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거의 뭐 종교계, 불교계 핵폭탄 터뜨리는 격이지. 불상 치워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은 뭐예요? 다시 이론성을 불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그래서 예전에는 불상, 모양만 바뀐 불상을 모시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상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신앙 태도나 수행 태도는 과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형상을 바꿨어, 그냥. 그 사람 모양에서 동그라미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건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결실기, 결복기 뭐 얘기하고 4, 50년 결실, 4, 500년 결복 이러게 하는데 지금 과연 결실이 맺어졌나 모르겠어요. 어떤 걸 결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종사께서 근본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셨던 그 문제조차도 극복을 못하고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죠. 예, 대종사께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그 두 가지의 당신의 내적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로서의 불교는 강한 비판이 있었고,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는 강한 수용이 있었고, 그러므로 제도로서의 불교를 개혁할 때 출제가가 구분 없는 거, 성속이 구분 없는 거, 생활과 종교가 구분 없는 거, 모든 것이 구분이 없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넘나드는 그런 당신의 지혜에 의거해서 제도를 구현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법을 피셨고, 이것을 대종사께서는 미래의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겼냐? 대동사의 깨달음에 담긴 거예요. 대종사의 깨달음이 불법에 담긴 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수많은 그 불법을 설명하는 수많은 언어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와서야 그것이 제대로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가 주세 부린 이유입니다. 그 옛날부터 과거부터는 이제 그 과거의 전통이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함께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신법을 채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수도하는 가풍이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훈증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제가 빠진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전제가 뭐냐면 그 법의가 분명해야죠.
법의가 분명해서 예를 들면 어, 깨달음이 분명하고 원불로 따지면 그 우리로 따지면 법과 학마 이상이 분명히 넘어가는 그런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양반 옆에 있으면 훈증되죠. 그야말로 배우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성불할 음, 그 스승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견성은 앞으로 그 쉽게 그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견성은 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성불할 스승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성불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법학마 이상의 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반 옆에서 같이 살면은 훈증이 되죠. 배우는 게 많죠. 언행이 실제로 그 이념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인격적으로 구현된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와닿고 하지만 과연 그 훈증이라는 게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려면 학마 이상의 도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훈증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이 적용이 될까 하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성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깨달음은 교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께서 이 시대에 맞는 교법을 내놓으셨으니까 이론상의 진리부터 쭉 있으니까 그 교법에 맞춰서 내가 공부하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인연이 없어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정말 훌륭한 스승님하고 인연이 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잘 그렇게 안 된다 싶으면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하면 되지. 고민할 게 없다는 생각이고 아마 공부해봐서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만하죠. 그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제 그런 경계가 오는데 그것도 이제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아, 그게 이제 쉽지 않겠죠. 아, 않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골치 아파요. 저도 누군가가 좀 강력한 좀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저를 목줄을 탁 움켜쥐고 제가 옴짝달싹 못하게 저를 움켜쥐고 제 생각이 저렇게 빠져나가면 탁 통제해주고 해가지고 저라고 하는 이 망아지를 잘 길들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어 어쩌겠어요. 이미 저는 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할 만큼 해버렸고 이미 다 말로 뱉어버렸고 에, 저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버렸고 예, 그래서 제 메시지가 다 저의 행실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버렸고, 예, 어쩌겠어요. 그게 다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예, 하지만은, 이것도, 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전 분명히 나름의 소명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누군가를 심하게 비판하고 하는 일도 자기 몸에 상책이 내면서까지 그런 일을 굳이 해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하나로 좋겠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시고 예,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메신저 자체가 오염이 돼서 메시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저 같은 패단이 일어나지 않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간곡히 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비가 날카롭게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면에서 감정화돼서 그것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올 때, 저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끌어오르거든요.
답답함이 끌어오르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해요. 그만해야지. 그거 해봐야 그냥 어 저만 이상한 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안 바뀌어. 세상은 이미 안 바뀌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마음속에서 저것이 맞나 틀리나 고민해 본 사람들이 많다면 제가 해볼 텐데 더 힘내서 욕먹을 각오하고 해볼 텐데 안 바뀌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비판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무조건 교단 망해먹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아주 짧고 굵게 한번 설쳤지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순화해서 말을 하게 되면 좀 순화해서 하고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노력은 오래전에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잘 안 된다는 그런 인격의 한계가 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그 출가하고 재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출가는 가정을 벗어나서 있으면 출가고 가정에 있으면 재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한 번 출가는 영원한 출가, 한 번 재가는 영원한 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가식이라고 하는 출가식을 딱 거치면 이 사람은 교단에서 쫓아내거나 뭐 하기 전까지는 교단에 사는 한은 영원히 출가거든요. 그리고 재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종사님 때는요, 어, 재가 전무 출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가 전무 출신은 뭐냐면 전무 출신인데 재가야.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해요. 교당에서 출가처럼 살아요. 근데 재가예요. 지금 현재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이게 지금 기간제 전무 출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요. 그게 맞지 않아요? 명실상부하다는 건 내가 지금 가정에 있으면 재가고 또는 이 교당에 있으면 출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의 그 재가 출가 제도는 한 번 출가는 영원한 출가, 한 번 재가는 영원한 재가다. 그러니까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딱 그 이제 한 번 출가가 되면 출가로서의 권위가 딱 이제 못 박히는 건데 글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출가자로서 살다가 휴무를 했어요. 그러면 재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만약에 휴무를 했다? 그러면 재가로 사는 거지. 그럼 재가지 뭐. 그것이 내가 자유로워야 그런 것들로부터 문제가 없는데, 출가는 자기가 출가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재가도 자기가 재가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동사님 당대 때도 전무 출신 하다가 사가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사가가 힘들면 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일하고, 일하다가 또 사가가 또 힘들면 또 한 몇 년 동안 좀 집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일 봐줘라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가서 일하고.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원불교 교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가 제도가 지금 원불교는 정확하게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가로 살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은 출가 반은 재가로 살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출가의 삶이 훨씬 적고 재가로서 훨씬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공존하는 그것이 그 원만한 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출가로서의 권위나 또 출가가 이래서 돼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출가 재가의 벽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가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집안에 굉장히 심각한 우환이 생겨가지고 제가 손을 넣지 않으면 집안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한 5년 정도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출가 아닌 거지. 재간 거지. 어. 이제 뭐 출가하고 재가라는 걸 그렇게 그리고 또 아까 교육제도의 문제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출제가 공부에 차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교당을 통해서
그 교당에 발령받은 교무에 의해서 교당에서 교도들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발령받는 거예요. 교당에. 선생이 와서 그 교당, 그 교무가 선생이 되어서 그 교당 교도님들의 교화를 지도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출가들은 정규적으로 출가를 공부하는 양성기관을 통해서 출가가 양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전문적 공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재가는 어떻게 하냐고. 재가는 꼭 거기서만 받아야 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에 차등이 생기니까 출가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되고, 제가는 그냥 교무님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뭐 교일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각자의 그냥 능력에 따라서 그냥 술렁술렁 재밌는 얘기나 하다 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의 그 출가와 재가의 역량이 그 동등해질 수가 있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교단이 진짜 주세교법이 되고 출제가가 차등 없는 그런 교화가 되려고 하면 출가 교화를 출가 공부 출가 공부하는 그 기관 자체를 뭐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과 걸맞는 재가 양성기관, 상시 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지금 그 교학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잖아. 돈 들어가야 되잖아. 학위 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그 훈련원에서 받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아주 그 최소한의 돈만 어느 정도 성의 표시만 해서 그 기관이 유지될 정도의 수준의 그 돈으로 누구든지 그 출가하고 조금도 다르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수준의 질적인 공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가와 출가가 공부하는 수준이 동등해지고 재가 출가가 공부하는 수준이 동등해져야 재가 출가 차별이 없어져요. 우리가 자력량성 지자본이 타전형 공도사성 준비할 때도 거기에서 차별제도가 그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의 수준에서 그 지적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출가와 재가가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교법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법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가 출가와 재가가 동등해지면 실제로 지위가 내적 지위가 동등해지는 겁니다. 역할만 다른 거지. 근데 지금은 이 권위가 원래 교법에 대한 권위가 가장 중요하죠. 종교에서. 그 교법을 누가 선점하고 있고 그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종법사님이 가지고 계시죠. 가장 최종 해석하고 지금 수의단에서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종법사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교법에 대한 해석이. 그런데 제가도 일반적인 교무들하고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수준이 높아. 그러면 차이가 없죠. 출제가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 출가는 거기에 온전하게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투신하는 거고, 재가는 재가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그 약간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동등해지죠. 직위가. 내적 직위가 동등해지. 차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차별 없게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주가가 재가가 추구해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제도를 바로잡아가지고 회의체 누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무슨 뭐 남녀를 동수로 하네 무슨 뭐 출가 재가를 동수로 하네 자꾸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지자본의에 어긋나요. 예를 들면 교법을 논하는 자리에 재가가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게? 실제로? 논의가? 그 교단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교단에 대해서 교법적 이해가 없는 재가가 많이 들어오면 논의가 돼요? 그러면 추가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지 솔직히 속으로는 제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교법도 저렇게 모르고 저 세상 관점으로만 저렇게 볼 줄 알고 또 제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입장에서 추가가 정말 저렇게밖에 모르고 세상 관점 모르고 이럴 거 아니야 서로 간에. 특히 교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가가 들어올 수가 없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해에 대한 교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적으로 맞추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뭐 투표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로 어떤 그 물리적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가를 공부시켜서 제도적으로 출가와 재가가 완전히 차별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어머니, 내가 지금 공부 중이라 좀 더 끊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에? 끈다고 한 거 시켜버렸네. 그런다는 거고, 지금 제가 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특별한 사람만 예전에는 출가 중심의 그 불법을, 과거의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출가를 해야만 공부를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 때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지 않으면은 아라한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출가해야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공부 못 한다고 봤어요. 예전에는. 그게 깨달음의 그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깨달음의 보편적 정서예요. 깨달음의 전통을 추구하는 그 종교의 보편적 정서가 그런 거예요. 한쪽을 버려야 한쪽을 얻는 거예요. 이쪽을 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출가한 거고. 근데 우리 같은 원불교 같은 그 미래 불법을 추구하는 종교는 지금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당에만 나와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불법을 수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당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교모님들의 보편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런 얘기 하면 또 나 미친놈 되겠지만은 그 사실이 그렇지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리를 잘 모른다니까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 문장 하나를 제대로 옳게 해석을 못해. 견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견성 대답 못하고 대소의무가 뭐냐고 물으면 대소의무가 뭔지 모르고 상식용 주의사항을 설명하면 횡설수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무슨 그게 보편적 수준이 되냐고. 이게 안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게 그 디지털 문명, 물질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시 훈련도 가능해지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집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상을 통해서 공부시켜주니까.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추가 중심의 공법이 아니라, 제가도 추가하고 똑같은 동등한 그 양질의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특정한 공간에 가야 특정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종교가 오래되면은 그 형식주의에 많이 갇힌다고 하고 또 형식주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수행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에 갇히거든요. 방법론에 갇히니까 뭐 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그건 방법론이지 본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방법론을 통해서 본질을 구현하는 건데 본질이 빠진 방법론. 그다음에 이 형식도 사실은 뭐냐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형식을 통해서 담고자 하고 구현하고자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데 내용은 망각하고 형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저게 맞잖아? 저건 틀리잖아? 이게 형식만 존재하는데 왜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했는지 본질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런 우를 자꾸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교당에서 우리 일상에서 전모시전을 살아갈 때 교당에서의 생활, 교도님들과의 관계, 공부하는 거, 신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건데
그거 내용을 자꾸 내용의 담지는 그 둘째 문제가 돼버리고 그 형식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형식은 존재하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고 그걸 수십 년을 반복하면 공허하죠. 수십 년을 반복하면 공허해요. 실제로 변화가 안 되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밤껍질 얘기를 이제 여기 다 같은 동시대 학교 다녔던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밤껍질이 껍질부터 생기고 알맹이 생긴다. 그러니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있고 난 다음에 알맹이가 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밤껍질 얘기고 공부는 먼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모든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적 없이 행위만 존재한다? 행위만 존재하면 행위만 있고 말더라고. 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이 찬다는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형식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걸 치고, 나는 계속 갇히고. 뭔가 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옳다 그러다의 어떠한 이런 거, 그건 뭐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특정한 곳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게 편착심이에요. 뭐 굉장히 다른 길이 열려 있는데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길이 열려 있고, 다른 생각이 열려 있고, 다른 관점이 열려 있는데, 그냥 뭐몇 가지로 정했어, 그냥. 그래서 계속 그거 아니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럴 것 같고, 저도 제가 그럴 때 많이 느끼고. 그 역시 공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물렁물렁해질 때,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도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해져서 내가 다룰 수 있게 될 때, 절대적 옳은 것도 물렁물렁해야 되거든요. 절대적 옳다고 하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게 일단은 절대적 옳음이라는 하는 그거 자체가 폭력이 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제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낙오자로 취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종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종사님께서도 당신의 살았던 시대 안에서 존재했던 그 딱딱했던 모든 것들을 거부했죠. 딱딱하게 규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굉장히 말랑말랑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 대종사는 처음부터 기반이 없었던 곳에서 시작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모든 종교에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었고 그 깊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원불교인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추구하셨던 대종사님의 정신은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불교마저도 그 마음의 자리에서는 형식은 우리가 원불교 안에 살지만 마음의 자리는 원불교도 넘어서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무님들이 젊은 교무님들 사람마다 굉장히 그 역량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학부 4학년 때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저 뭐지 봄으로 뭐 전향하기도 하고 뭐 근데 물어보면은 설교 자신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역량이 천차만별인데 근데 역량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 맞지. 근데 어느 기관에 있든지 성불재중의 길을 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서 성불재중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공부가 있는가 이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고 사람들 공부심으로 대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실제로 기관에서 교화가 됐냐? 그 기관에서 실제로 교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교화가 되냐? 막상 현장도 교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기관은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현장은 직접 교화한 곳이니까 우리가 현장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하고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돈 때문에 글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전문 출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또 있어야 또 기관도 유지가 될 거니까. 근데 진짜로 자기 정체성이 과연 그렇게 해서 있을 수가 있겠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 상황을 보면 현장의 교화 현장에서도 교화를 안 하고 있지. 기관에서도 교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사업기관이든 교화, 교육, 자선사업 어떤 것이든 거긴 전부 다 그 성불대중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삶의 영위를 위해서 거기를 간다고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고 자기 의도가 아니어도 그 저것이 저 뭐지 저것이 뭐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데로 무작정 보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너무 천차만별이라 그걸 뭐 근데 돈 때문에 그런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 출가 자체를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남자 교무들도 여자 교무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 교무님들은 그런 사람들 꽤 많아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이 처음 오더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내용 갖고는 잘 모르겠다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딱 정리해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천차만별이고 다양해서. 근데 하나만 안 잊었으면 좋겠는 거지, 나는. 우리가 성불대중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출가했다는 사실, 그거는 안 잊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없는 어디에서의 근무도 사실은 본질 구현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세상 일을 잘하면 불법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되고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것이 된다는 것 때 그때 세상 일의 개념이 뭐냐면 세상 일의 개념이라는 건 인간의 12이해라고 정전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법 공부를 잘하면 인간의 12이해에 늙고 저기 뭐야 이제 12이해에 밝아져서 12이해를 바르게 구현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그 세상 일이라고 하니까 돈 벌고 명예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불법 공부하면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수행적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했으면 좋겠어, 정전의 말씀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르며 라고 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를 아는 자리지.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바탕에서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니까, 시비에 편착되지 않고 원근 진서에 끌리지 않고 희로애락과 그 흥망성쇠와 이런 어떤 이런 데 끌리지 않고 시비애를 바르게 구현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지.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해석한다는 그게 그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천박한 해석이냐고 교리 해석이. 그 정의행을 한다 그러면 정의행을 하면 못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면 감옥에도 가 잘못하다가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12회를 밝게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옳은 일을 하다가 내가 가난할 수 있다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지 않아야 그 일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끌려가지고 그거 하려고 불법을 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잘 되면 불법 공부 잘해서 그런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냐고. 이게 나는 정말 지금의 이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 최악의 해석이다, 진짜. 이건. 이건 정말로 진짜 이건 이 특신급도 안 되는 사람 정도 수준의 욕망의 화신들이 하는 해석이야. 이건 내가 볼 때. 근데 이 해석이 너무 당연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단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일상 삶 속에서 시비애를 밝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하고 그냥 자기 프로젝트 성공하고 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이게 일 잘 된다고 설명을 해버려. 그게 불법에서 추구하는 바겠어? 그거 안 해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아. 그건 재주야, 재주. 돈 많이 버는 거 재주고, 공부 잘하는 것도 재주고, 사업 성공하는 거 재주고, 다 재주요. 그 재주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삶 속에서 또는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공부 안 해도 돼. 불법은 기본적으로 시비를 넘어서자는 거고, 초월하자는 거고, 바르게 구현하자는 거고, 보존하자는 거고, 정의하자는 게 불법인데, 그거 제껴놓고 일을 말하면,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다 정말 진짜 이게 가장 우리 교단에 지금 뭐 유문역 공부한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내가 이제 까발리고 싶지만 내가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네, 진짜.